그러면은 이제 실체적으로는 딱 먹고 뭐 운동하고 그런 건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네. 하면은 결국 호흡이 늘어납니다. 그럼 뭐 성악가나 이런 사람은 오래 살지 않느냐 하는데 성악가들이 대체적으로 오래 살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영을 하면은 이제 호흡이 길어지거든요. 운동을 하면. 운동선수들이 오래 사는데 왜 빨리 죽느냐? 그 안타깝게도 그 저 유명한 최동원 야구로 네. 투수나 장효조 타자 이런 사람들 왜 빨리 죽냐면 호흡은 긴데 네. 쉽게 말하면 그 집착을 너무 하는 거야.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무슨 집착이냐? 내가 과거에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요조가 이렇게 텔레 보니까 자기 누나가 하는 얘기 왜 그 병이 빨리 암이 발생해서 죽었냐면 자기가 그 유명한데 삼성에서 방출을 시켜버리니까 그걸 못 참는 거라. 그게 뭔데, 그죠? 맞아. 그거를 이제 불교를 알고 공부를 했으면은 내인데 왔으면은 그런 일이 없고 최동원 씨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고 자기가 뭐 저는 교회 다니는데 불교 인연이 있었으면은 그런 생각 다 소용없는 거라. 예? 그렇습니까? 예? 뭐 아기가 자기 어렸을 때는 생각 안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야구 잘했으니까 그렇지. 거꾸로 생각하면 마찬가지고 이치가 그게 불교 사상입니다. 그래 생각하면은 집착할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안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뭐 대통령 했다, 장관 했다, 뭐 사장 했다 하는 그것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렇지. 그거는 흘러가는 과정이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내가 옛날에 뭐 하고 이러면은 내 우리 신도들 중에도 몇 사람은 그거예요. 그 죽으려고 내 찾아와가지고 몇 사람 많이 이거 아직 살아서 잘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옛날에 은행 시점장 했는데 내가 뭐 대기업에 뭐 임원을 했는데 내가 이 꼴이 뭐냐고 하다 보면은 주식 해가지고 돈 잃을 수도 있고 자식들 뭐 하다 보면 뭐 재산 잃을 수 그러는데 그거를 못 이겨내는 거라 스스로가. 근데 불교 사상은 그게 아니거든. 저는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국수 먹으나 나도 그 출가 전에는 대기업에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사장이 해외 지사 설립을 하라 그래서 싱가포르에 나가서 설립을 하고 왔더니 뭐 수고했다고 밥 한 개 산다면서 데려가는데 어디냐면 남산에 그 힐튼 호텔 지하에 가니까 그 프랑스 식당이 있더라고.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1인분이 18만 원이더라고. 이야, 그 당시 18만.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뭐 별로라 나는. 근데 지금 여기서 구수 삶으면 별 차이 없어요. 영양가는 좀 차이 있겠지. 영양가는. 혹시 배우 다녔습니까? 혹시 배우에 다녔어요? 아니 나는 저 대한항공. 아, 대한항공.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으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되는데 내가 어릴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태어나니까 좋으니까 엄마 뭐 사랑받고 부모들 밑에 크니까 좋아서 생글생글 웃고 하다가 이제 뭐 좀 알아가니까 자꾸 분별심이 생겨서 그런 거라. 비교하고 그걸 이제 비교하는 그걸 불교에서 분별심이라고. 그러니까 막 요즘에 너는 TV나 뭐 이래 하면 이래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주위에 무슨 말을 하든지 안 흔들리고 조용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냐 불교에서 지향하는 그 선의 경지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다가 주식을 잃어가지고 뭐 폭삭 예를 들어서 뭐 사정이 재산 사정이 뭐 10억에서 지금 마이너스 1억이 됐다. 아무도 누가 뭘 안 하거든 사실은. 그렇지. 아 저 사람 어쩌다가 저래 됐노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라. 그래가지고 괜히 옆에다가 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래 되는데 뭐 자꾸 자격지심으로 이제 그런 생각하니까 그걸 자꾸 일으키니까
생기는 거. 먼지도 바람이 불어야 말리잖아요. 스스로 바람을 자꾸 일으키니까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친구, 잘 되는 친구하고 내하고 망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라. 그 사람도 결국은 놓고 갈 건데, 그 생각이 나름이라. 그래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막 술을 먹고 뭐 몸을 해친다든지, 가족들하고 막 이래 한다든지, 안타깝게 뭐 같이 그저 차를 가지고 가족들 비쳤다고 해가지고 그 어린 애를 태우고, 그렇지. 참 이런 거는 참 불교하고 인연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런 일이, 그러면 안 되거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예? 그래서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그, 이제 정멸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정멸, 육신이 죽고 나면은, 모든 게 그 멸한다는 그게 뭐냐, 그래서 정멸이라는데, 그 현행 법에도 보면은, 세상 법에도 보면, 죽고 나면 전 탄감되부잖아요. 빛 있는 것도 다 없어져. 죽어붙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그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는데 먹을 게 없고 이러면은, 노가다 나가면 되잖아요. 예? 그게 뭐라고? 나는요, 자꾸 이야기 나도, 불살 때, 하다가 중간에 자재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어쩌는 거 압니까? 노가다 나갑니다. 인력 사무소 막 찾아가가지고 해가지고 자재 사는데 뭐 50만 원 필요하다면 하루에 12만 원 주는데 15,000원 떼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일하러 가면은 저 작업복 규정이 있으니까 작업복 입고 가면 일해요. 그럼 뭐 해가지고 50만 원 월달 일해가지고 자재 사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데서 내가 뭐 변합니까? 다 다른 사람이 어째 생각할지 하는 그거지. 나는 그대로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경훈 스님이 뭐 노가다 나간다 해서 80 스님이 됩니까? 뭐 갑돌이가 됩니까? 아니거든. 그대로거든.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가르치고 실천하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효자가 새벽 효자입니다. 예. 운자는 구름. 구름 문자. 예. 스님 핸드폰 번호가 있네요. 예. 저도 전화 안 했어. 네. 언제든지 뭐. 시켜놔도 오늘, 돼요. 예. 입력시켜놔도 예, 돼요. 되겠죠. 뭐 오늘 또 한 사람 전화 와가지고 전화상으로 요새 다 바쁘고 하니까. 스님 내가 이런 거 있는데 좀 좋겠습니다. 하면 그래 하라 하고. 이래 하라 하고. 근데 그래 하는데. 저는 제 이름 그겁니다. 예. 전화 한번 제가 예. 드려놨겠습니다. 예. 지금. 전화 번호 다 입력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에 적어주셨죠. 그래, 하여튼, 잘 되나, 못 되나, 예? 잘 되나, 못 되나, 나는 그대로거든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김갑돌이가 아니고 이름이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건강에 보면 자꾸 이름이 뭔지고 이름이 뭐고 합니다. 자꾸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나이 90대가 죽을 때는 내는 내지. DNA를 내만 갖고 있는 DNA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인데 이름이 갑돌이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런 데서 꺼달릴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다가 시비가 붙고 이런 일은 전혀 없고, 누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발을 빻는다 이러면은, 아이고, 부처님이 오늘도 내보고 인욕 바라미를 하라고 일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하나? 내가 이제 노가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스님이 내가 무슨 노가다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온다고 그래요. 거룩한 스님이 노가다 나가고 그런다고 안 오는 보살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언젠가는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라. 깨달음이 없으니까. 노가다를 나가면은 그 시키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렇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하고 그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합니다. 노가다 나가면은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빨리 해라든지 뭐 그것도 못 하는다든지 왜 이렇게 했냐 하고 시키도 안 하는 일을 했냐 하고 막 이럴 때는 그런 게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는 전혀 그게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할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뭐 내가 뭐 인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나는 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돈을 받고 일하러 가는데 아이고 난 항상 얘기 아이고 사장님 속에 마음이 안 차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러거든. 가면 점심 주지 그죠. 맞추고 나면 돈 12만 원 주지. 감사합니다 하고 사장님 아니라서는 내가 어째 이렇게 불사를 하겠나 속으로는. 나중에 다 스님들 압니다. 딱 한 이틀만 지나면은 시킨 사람 스님들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가다 나가는데 거기에 건설 현장에 있는 사장이 우리 신도가 되겠습니다. 부인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백중기도도 올리고 옵니다. 그래 되기가 힘든데 그 사람 생각할 때는 막 아이고 우리 회사에 노가다 와가지고 그냥 스님 절에 뭐 가서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생각이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이라. 그렇지. 그게 내라는 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네? 땀 흘리면 목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요즘 성형하고 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보살님은 성형을 안 하신 걸로 아는데 나는 그게 좋아요. 나는 그 불교 사상이 그런 거거든. 아니 코가 좀 내처럼 막 이래 좀 못생기면은 못생긴 그대로 또 내고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막 요새 보면 얼굴이 비슷해 다. 그건 맞습니다. 찍어 나온 것처럼. 텔레비전에 때부터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나는 보면 성형한 줄 다 알아. 보면 특히 코를 많이 하더만 요새. 코 수술하면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은 세포가 그렇지. 자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시퍼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화장을 막 분장칠해가 막 가리는 그렇게 해서. 아, 계속 하잖아. 굉장히 험해요. 근데 나는 이제 죽음을 많이 가끔 접하니까. 성형한 사람들은 뭐 얼굴이 시퍼렇게 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 되는 거. 있는 대로 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죽고 나면 피부가 그래 되는 시커매 되는 거. 그럼요. 살가 있어도 나이 들면 시퍼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리려고 자꾸 칠하는 거예요. 아, 나이들 하잖아, 그럼. 성형 이런 거 옷도 안 있습니까? 옷도 뭐 어느 정도 이래 남인데 세모가면 안 주면 되지. 그거 돈 들여가지고 뭐 메이커 있는 거 한 번에 몇 천만 원 그거 맞아요. 그것도 다 눈속임이라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내라는 실체를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은 그런데 참 요즘 사람들은 크는 걸 가지고 그게 중생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이제 하는 그 불교에서는 그걸 중생심이라 그러거든요. 그 중생심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저려오는 거지. 근데 왜 그러면 중생심을 없애느냐? 없앰으로써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정말 좋은 말씀 중생심. 그러니까 뭐 옷 뭐 이런 거 안 쓰니까. 우리 집에 큰 놈이 중생심이 너무 강해. 예, 나는 그 밥을 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다. 예. 그러면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뭘 먹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뭐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줘요. 주면은 그게 이제 그 부처님이 왜 설법을 아무나 안 하시냐면은 쉽게 말하면 설법을 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게 복이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데 자녀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무리 이제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체가 없는데 잔소리로 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 죽겠다 하고 찾아왔는데 스님 뭐 방법이 없습니까? 스님은 또 뭐 건강을 하도록 습니다. 스님. 그래서 답을 이래 딱 주면은 해라 이래 하면은 처음에 한 3일 합니다. 내가 딱 알거든. 3일 딱 지나서 물어보면 하고 있는데 뭐가 힘이 드네요 하고 뭐 이래 서서 이래 되거든. 그럼 뭐 뻔한 거라.
더 이상 나는 그거라. 뭐 답을 줬는데 안 그렇습니까? 답을 줬는데 뭐 하는 건 본인 하는 건 내가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복이라. 그 대신에 그 오래 실천하고 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뭐 3주 선고, 6개월 선고, 1년 선고한 사람인데 지금 7, 8년 내하고 2년 된 사람은 건강하게 우리 절에도 잘하고 이 약사열에 우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뭐 신비로운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불교는 어찌 보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며 논리적이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인과의 이론이 불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거를 소크라테스는 3단 논법으로서 네. 설명을 했지만 부처님은 12단계에 12법으로 해가지고 12연기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단계가 12가지 단계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쉽게 말하면 그 구체적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12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프면 그 원인이 12가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내 몸이 안 좋은 거라. 그런 내용을 이제 지난번 책을 쓰시는 건 내용이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쭉 정리하셔가지고 남겨놓으면은 다른 예, 그 지금 내가 1차적으로 책을 쓴 게 있어요. 건강백세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까? 있는데 그거는 내가 초판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완판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다시 그거를 개정판을 내려니까 돈이 들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출판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큰 돈은 아니고 그 처음 그 할 때 600만 원 든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뭐 하고 하니까 1,300만 원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책 내고 나서 빚을 좀 져가지고 스님 생활하면서 책 낸 지가 한 6, 7년 됐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있는 이유가 불사를 해가지고 이제 좀 안정이 되면은 해놓으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책 좀 쓰고 가려고 그런 거.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나머지 일본 네, 사람들 그래서 도움이 이제 나는 첫 번째 책도 지금 현재 볼 수는 없네. 책방에 가니까 없다 하더라고. 내가 가도 없어. 다 분절돼 없어. 내가 갖고 있는 다 한 권 있어. 근데 오늘 다음 기회에 내가 또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불교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불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구체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먹으면 그렇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그 책을 쓰고 그걸- 혹시 복사해가 한번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들 네, 복사를 저희들 하고 복사를 하고 갖다 드리면. 아, 책이야? 예. 책은 우선 복사가 되겠나? 그건? 독사는 안 되고. 하지 마시고 예. 내가 한 권에 있는 거 드릴게요. 아니 저희들 보고 갖다 드릴게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니. 보고. 그두 번째 책도 이렇게 좀 그게 되시면은 네. 그거를 내가 처음에 서울의 모 출판사에서 내 책을 받는 예.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이거를 재판해가지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근데 조건이 3판까지는 내가 부담을 하고 그렇구나. 4판부터는 책 그렇다. 50% 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돈이 없으니까 봅시다 하고 말았지. 저도 책을 5권 썼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출판사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예. 돈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 저는 돈 아. 받고 이제 썼는데 대단하시네. 1판 아. 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다 하는 것 같아. 안 돈을 안 쓰고. 주시니까. 예. 그렇더라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나는 그거는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건을 하셔. 그, 책 한번 아니 보고. 저는 그 책을 읽고 일주일 동안 읽고 다음 주에 또 갖다 드리고. 그래 뭐 이거 그 읽고 안 줘도 되고. 아니,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거 왜 놔놨냐면 원고는 그대로 있어요. 예. 이책 쓸 때 예. 건강백세. 그래. 그래가지고 저 알아가지고 어디 좀 책을 아니 윤석한테 윤석찬 사줘 준 것까지. 대학가 가까이 가면 해요 한 이 책 쓸 때 탁 앉아가지고 3개월 만에 다 썼어요. 정말 머리에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네. 잠박에 노트북 놓고
그게 건강백서의 비밀이더래.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걸 그대로 똑같은 책을 쓰는 것보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시험을 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아마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그렇지. 이게 그 선생님 돈 안 들고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비용 안 들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 출판사. 아니 근데 이제 여기 쓰시고 나서 잠깐만. 거기는 이제 경제 관련한 책들, 부동산 이런 거 쓰는 출판사거든.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런 데거든요. 근데 잠깐 생각해보자. 내가 그 내 생각은 이제 하시지 만약에 않을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응. 이걸 가지고 계시잖아. 원고 이게 다 있네. 원고 있습니다. 아, 이 지금 저한테 주는 겁니까? 네. 오, 감사합니다. 저, 야, 예, 감사합니다. 한 권 남아 있는 걸 저한테 주면 한 어쩝니까? 권 남아 있어요. 이제 원고는 있습니까? 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 이 책을 좀 업데이트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요거 그대로 약간 그 편집 순서나 이런 거를 좀 바꾸자더라고 출판사에서. 그래 하고 내용도 좀 약간 업데이트 예, 예. 시키고. 그래서 일단 재판을 하나 연락을 하고 있고. 재판이나 아니면 새로운 그 2탄으로 해야 이래도 선생님 괜찮을 것 글을 같다. 잘 쓰시는가 보네. 어, 동아일보 그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 말고 또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또 준비를 하시는 거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내 머릿속에는 어느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요새는 말로 하면은 이게 문자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수정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하고. 그걸 기회 되시면 쭉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보고 이제 한번 지금 말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누가 있으면은 내가 참만 그렇잖아요. 내 하는 말 이거를 녹음을 해놓으면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 다 글자로 나오는 거라. 그렇지 맞습니다. 옛날에 부처님도 안한 존자가 그 사촌 동생이거든. 사촌 동생이 그 부처님 아버지가 그 출가를 한다니까 사촌 동생을 출가를 시키가 따라 보냈어. 도와주라고. 그 사촌 동생 안한 존자가 머리가 그 팔만대장경을 머리를 다 네, 이어는 존재. 그래 가지고 지금 불경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로 다 했잖아요. 맞아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한 존자가 그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외우고 있던 거를 전해가지고 해야 내려온 거예요. 안한 존자가 없었다면 이거 불경이 그렇겠지. 옛날에는 뭐 녹음이 된다 이런 거 네. 없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문자로 하는 게.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자. 혹시 한번 그 출판할 때 예. 그 해서 그거는 내가 그 편집 어떻게 편집할 건가 하는 것도 대략적으로 해놨어요. 다시 조금 뺄 건 빼고 순서를 바꾸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출판을 하는데 보통 한 600 들더라도 그때 지금은 더 들겠죠. 아니 돈이 들고 하면 안 돼. 돈을 받아야지. 돈을 받아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한 3판 하고 나서 하겠다는데 아 이제 돈을 원고료를 우리 사장님이야 뭐 유명하니까 아니 그렇지. 유명한 게 아니고 보통 책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는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일단 1판 찍는 거에 10% 정도 받거든요. 그럼 1판을 책을 이제 받고 또. 책도 그럼 뭐 한, 하여튼 그래 같은 거 몇 프로 뭐 한 250에서 300 정도 받거든요. 1판 찍는데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그래 책값 됩니까? 아니 책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들이 1000부를 찍는다. 이 1000부를 찍으면 2천만 원이고 아 맞아. 나는 이제 걔들이 1000부를 찍는지 2000부를 찍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자기들은 1000부 기준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때 인쇄 그거를 4명으로 해놨어요. 팔리는 만큼 내인데 들어오는데 출판사를 거쳐서 들어오더라고. 아, 맞아요. 출판사에서 안 주대요 그대로. 안 줍니다. 안 그래 줘요. 그게 네. 그게 문제. 잘 내가 모르시-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그 2,000부를 했는데 다 팔렸다 하는데 그게 한 번도 안 주는데 아닙니다. 어찌 되냐. 계속 그렇더라고. 안 팔려서 그렇다 하는데 그 책방에 가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걸 제가 이제 아는 그 실장한테 물어보고 이런 내용인데 물어보고 가면 이제 원고료를 받지. 네. 자기들이 이제 가격을 얼마를 할 거냐. 원고료를 안 줘도 막 그것만 해가지고 해도 나는 그거 이제 보시한다 생각하고.
그래도 내 책을 읽는 사람이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아, 근데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일단 이게 과거 같은 그런 전설을 가면 안 되고 자기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원고를 그걸 찾아야 돼. 받고 그 책이 뭐 팔리는 말도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어떻게든 좀 지켜주시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책으로 또 해가지고 네, 그런 나는 시간이 앞으로 걸리겠지만. 책을 좀 쓰려고. 왜냐면 나는 한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나이가 80 넘으면은, 지금도 그러는데, 단어가 어떤 데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 컴퓨터 저도 뭐 어리어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이 80 되면은 책도 제대로 못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70, 적어도 70대부터 10년 동안은 이제 책만 좀 쓰다 가겠다. 그래서 책 쓰는, 사실은 부처님은 내가 수행도 하지만 책 쓰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래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 뭐 해봐야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하지만 내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만 좀 쓰고 남기고 몇 권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분야마다 생각을 해서 부처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뭐 건강경에 나오는 그 14분에 나오는 뭐 인욕바라미를 수행함으로써 부처님의 그 명호를 얻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함으로써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나는 이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없는 그러니까. 내용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야. 오늘 제 가서 다 읽어봐야 되겠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우리 이 경전을 뭐 해석하고 이런 거는 나는 그런 거는 할 능력이 없고. 뭐 너무 겸손의 말씀인 것 같고. 그 이제 오로지 이제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해요. 이거 무슨 뭐 경전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고. 설사 관계가 없더라도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방법론으로 내가 제시를 해주는 거지. 뭔가 마음이 그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파일 참 보였습니다. 프로파일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ROTC 출신이구나. 마라톤도 하시고. 좀 숨추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이게 죄송해요. 사업서로 좀 이렇게 그래. 마라톤은 내가 기장바다 마라톤이라고 세계 마라톤 대회를 내가 위원장입니다. 그랬습니까? 세계 대회입니다. 케냐도 오고 뭐 합니다. 내가 그 조직위원장입니다. 내가 만드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했는데 네. 내년부터 또 할 겁니다. 예산이 2억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지원해 줍니까? 지원은 뭐 처음에는 힘들었죠. 내 개인 사비로 해가지고. 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53사단 군인들, 부산에 이게 53세. 그러니까요. 우리 집 앞에가 해운대. 그러니까. 예. 영훈태 사단장, 지금 그 합참 부의장으로 나오는데, 있을 때, 영훈태 그 사단장 있을 때, 저는 육사 출신이지만 내가 한참 후배지, 뭐, 나는. 그래, 이제, 군인들 와서 뛰고, 먹을 거 먹고, 우리가 전면 선물도 주고 이래가지고, 한 2,000명 왔어요. 무료로. 그래서 군인들한테 이제 그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 뭐, 이런 쪽을 하고. 앞으로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려니까 부처님이 자꾸 아직 멀었다 하고 이제 힘들게 하시니까 극복해라고 그래 하시는 거야. 그래 뭐 케냐에서도 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나는 이제 앞에 타이틀이 처음에는 암 예방. 이제 어떻게 근데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이제 그 마라톤을 통해서 인욕바라밀도 이제 체득하게 됐고. 뭐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고 추가하게 된 동기도 마라톤을 통해서. 그럼 스님께서도 과거에 병이 나는 이제 병이 아니고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왼쪽 그 좌측 뇌가 마비가 됐어요. 지금 다리하고 지금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 2년 있다가 의사만 믿었지 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수술하고 퇴원하면 된다 뭐 괜찮다 이 소리 하지. 나는 처음에는 다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걸 내가 알고 그럼 다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계속 질문하고 해보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본 거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젊었을 때 교통사고 났습니까? 내가 40대 그때 어디 뭐 차가 박았습니까? 뭐 하여튼 술 먹은 차가 그냥 중앙선 침범해가 내려 박아버렸으니까 에어백 터지고 불이 나빴어 내 차에. 내 차에 불이 났다니까. 근데도 살았네. 살아가지고 그래 한쪽이 마비돼가 2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극복을 했죠. 극복을 하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그것도 있지만 책이 내가 있습니까? 3개월 반 만에 풀코스 뛰었습니다. 못 걷다가 그러니까 다리를 잡아가지고 한 발자국 이래 하다가 피나는 노력이지. 예.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다 포기하지. 예. 쓰러지고 그렇지. 또 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100m 걷기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전봇대 여기서부터 저 앞에 전봇대까지만 걷자 해가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 도달하면 다음 주에는 더 멀리. 그 전봇대 2개까지 가는 목표를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어느 정도 걸어지면은 이게 불가능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부처님 그 말씀도 깨우치고 그 일체 유심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 사상이 화엄경의 사상이 일체 유심도거든. 마음을 깨달리는 거. 그건 말로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못 걷는데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내가 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래가지고 걷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고의 그 경지가 뭐냐 마라톤이잖아요. 맞아요. 마라톤을 내가 그래가지고 그 재활 딱 시작해가지고 퇴원 딱 하자마자 의사 약 주는 거 막 다 끊고 내가 해가지고 3개월 반 만에 그 광안대교 마라톤 하프 코스를 뛰었는데 결승점에 딱 전부 다 반대했지. 죽는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그래도 하프 뛰기 전까지는 한 10km 이상은 내가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라인에 딱 들어오면서 쓰러져 버렸어. 그래 장내 아나운서가 저기 몇 번 와 흔들흔들 합니다 이 소리까지 들었어. 들었는데 이거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쓰러졌는데 내가 병원에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다들 죽었다고 막 마라톤 그 많이 온 사람들이 쓰러져가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 그래 이제 실리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통과하면은 그 기록이 핸드폰으로 따닥 날라와요. 딱 깨버리니까 기록이 딱 들어왔더라고. 통과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21km 아닙니까 하프가. 그 다음 주에 경주 국제 마라톤을 가가지고 하프 도전했습니다. 일주일 뒤 하프를, 풀코스를. 41.19.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지. 21km 뛰어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앰뷸런스 실린 간 사람이 일주일 뒤에 풀코스 한다. 42km를 뛴다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럼 나는 부처님을 믿는 거지. 일체 유심자가 정신의 세계가 육체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그래가지고 나 부처님 말씀만 믿는 거지. 그래가 뛰니까 한 번도 안 쓰고 들어왔어요. 힘들지만은. 야. 아니 그 발을 못 쓰던 예, 그럼요. 지금은 이제 아주 지금도 내가 지금 완전치가 않은데 한쪽 다리가 가늘어요. 내가 지금 한쪽 다리가. 그래서 활동하시는 문제가 없으시고. 그렇죠. 그럼 뭐. 그렇게 발을 못 쓰는데 지금은 어쨌든 손도 쓰시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춘천 마라톤 가서 풀코스를 뛰었는데 또 7분 단축해서. 그래가 내가 풀코스만 23번 뛰고 50km도 내가 한 번 완주를 하고 50km를 뛰는데 내가 11등 했더라고. 전국에서. 와, 50kg 마라톤 그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도 이제 회사에서 할 때 우리 좀 회사에서 품위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하면 화엄경에서 그 핵심 사상이 일체 유심조인데 그게 뭐냐면은 생각하기 달렸는데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그 결과를 얻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맞지. 누가 그 마음 먹으면 된다는 거 누가 그렇지. 말을 못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디테일한 거를 어떤 과정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산에 올라가려 그러면은 전문가는 그냥 올라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맞아. 그렇지. 몇 킬로 지점 가면은 뭐 어떻게. 경사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옆으로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나중에 뭐 겨울에는 미끄러우니까 어떤 대책을 씌워서 어떻게 가야 이래 돼야 되거든. 그렇지. 그게 진짜 그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경험 안 해보고 하면 그거는 허황된 거고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맞아. 내가 아무리 이래 해라 해도 안 믿습니다.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안 하니까 내가 그거를 부처님도 그 1250명의 그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를 이제 그 앞에 놓으시고 설법을 하실 때도 하신 말씀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으면 나는 이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만이 한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 비가 오잖아요. 비는 어느 정도 공평하게 그 지역에 똑같이 내리는데 그 빗물을 받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빗물 받는 그릇과 준비하고 노력이 있어야 빗물을 가져가는 거지. 아무나 그렇지. 비를 내려준다 해서 다 가져가는 맞아. 거지. 맞아. 예. 그게 이제 부처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디테일한 구체적인 거를 알고 해라는 거지. 그게 지혜고 반야예요. 근데 그러니까 불교 사상을 나는 이렇게 풀이하고 실제 생활에 이래 해야만이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원효대사도 그때 당시에는 스님 취급을 솔직히 말하면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냐면 뭐 저작거리 가서 뭐 술 마시고 뭐 그래 했지. 공주하고 연애한다고 뭐 돌에 뭐 쪄가지고 했는데. 근데 왜 지금 그 원효대사를 능가하는 스님이 없느냐면 그 시체를 원효대사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겠지. 아니 원효대사가 그 공주가 그렇게 공주가 꼬셨는지 원효대사가 꼬셨는지 그래 나중에 그러니까- 설총인데 그러니까 난 자신 아들이 예. 설청 아닙니까? 예. 설청도 왜 그 불교 역사에 큰 핵을 끼었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못했던 그 분야를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해서 부처님 말씀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원효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원효는 나름대로 그때는 예. 자기가 그 행동을 그리 하고 하는 것도 이유가 다 있고 예. 책을 많이 썼잖아요 예. 원효대사가. 예. 그러니까는 그때는 원효대사 책 보고 다 콧방 읽겠어요. 맞아. 그렇겠지. 저작가에 가서 술 술 먹고 하는 예. 중이 말이야 중도 아닌 사람이 요새를 치면 이다이락 하고 맞아. 불교 치면 저게 무슨 스님이냐 하고 그랬어요. 그래 한 이유가 있지. 그런 이유가 이제 그 고정관념으로 기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 경계를 못 가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비잖아요. 그렇지. 맞잖아요. 예 맞아. 예. 예를 들어서 이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혼한 사람이 나는 이혼을 안 했는데 이혼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그게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이혼을 해보면 그만큼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거라. 무슨 말씀? 아파보면 맞아. 건강의 중요함을 알든지 알겠지. 그게 바로 그런 맥락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이 맞아. 사람의 그 경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경계라 그러거든. 항상 경계를 뛰어넘는 데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 그럼 그거를 이제 그 경계를 뛰어넘고 다음 경계로 들어가려 그러면은 참고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 그걸 인욕 바람이라 그래요. 그 바람일은 수행하는 거를 바람일이라 그래요. 행하는 거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육바람일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육바람일 던져 나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거라.
왜 6가지의 행위가 필요한가? 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려면은 그 6가지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뭐 이론적으로 뭐 인욕 바라면은 어떤 거고 보시 바라면은 어떻게 설명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죠. 알아야 되지만은 나는 이제 그런 거는 할 그 능력이 없고 왜 보시 바라면을 해야 되느냐?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변화가 그렇지, 일어나느냐 이거를 나 이제 설명하는 이게 현실적이지 사실은. 물론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쭉 이렇게 이론적으로 분들이 알아야겠지만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중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하면서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이런 그래서 부분이 나는 이제 현실적이지. 거기에 이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변하고 내 몸이 그렇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행동으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뭐 우리 불교가 뭐 역사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뭐 불자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은 다들 절에 와서는 뭐 이래 하다가 뭐 집에 가면은 그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려. 그렇지,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 이해를 합니다. 그건 나쁘고 그런 게 원래 중생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한 사람이라도 그걸 찾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한번 가보라 이거지. 그러면 세계 여행도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미국에 뉴욕에 갔다 온 분은 세계 다 갔다 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가봐야 이런 데도 있구나. 예? 그래 아는 거지. 나는 코타키나발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봤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그 섬인데 그 산이 반은 인도네시아고 반은 말레이시아거든. 네. 그 코타키나발루 거기 보면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어. 고지가 그 적도 이남에서는 제일 높은 사이야.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뛰는 마라톤 그게 있었는데 그거 갔다 왔어. 이제 그런 것도 뭐냐면 그 이제 내가 도전하고 그런 걸 떠나서 산소하고 그 고도하고 그 호흡의 관계 뭐 이런 거를 내가 체험해보고 체험해봐야 알잖아요. 맞아. 네. 틀리거든.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수행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처한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거든. 나는 회사 다니면서, 나는 농사 지으면서, 나는 노가다 하면서, 나는 교수를 하면서, 나는 사장으로서 그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각기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럼 그걸 똑같은 공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런 거를 그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운동선수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이런 글이 쉽게 말하면 그래 불교에서 부처님이 항상 하신 이야기는 변하는데 정해진 게 없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 조건과 환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을 주가지고 똑같이 해라는데 어떤 사람은 골인하고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고 어떤 출발을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과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을 그 사람이 처한 조건과 환경에 맞도록 어떻게 조성해서 그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거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일반론적인 가지고는 안 되지. 수박 그걸 할 기라.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막상 하려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뭐 호흡을 뭐 이래 맥박이 깔아주려 그러면 앉아서 참선을 해라 하는데 노가다 나간 사람이 언제 참선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노가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됩니다. 호흡을 달아듬고 심호흡을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부처님도 뭐냐면은 그 53선지식이라는 선제동자가 선제동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53선지식을 만나는 거를 쭉 설하게 환경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각기 처한 입장이 다 다른 거라.
이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내가 볼 때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선제동자가 53명을 만나가지고 똑같은 이치를 왜 만나서 거기서 가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했냐. 다 틀려도 조건과 환경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환경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습니다. 마라톤도 뛰어보면 내가 여기 처음에 못 걷는 사람 보고 처음에 1km 뛰어가면 뛰겠습니까? 뭐, 그러면 못 걷는 사람에게는 1km를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 10km 이미 뛰는 사람이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거를 내가 이제 하겠다. 불교 사상. 점을 그러니까 불교와 건강 아니 불교와 정교가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읽어보고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요. 그 정말 좋은 말씀 많은데. 그러니까 예, 이 정교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교와 우리 실생활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삶 자체가 정교고 정교 자체가 삶인데 이 정교라는 거는 이제 이름을 정교를 갖다 붙이니까 그래 되는 거야. 선입견이라다. 그러니까 우리 내 속에는 이미 그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 아레야식이라고 하고 인식론을 부처님은 벌써 2500년 전에 인식론을 설하셨는데 그 인식론이 칸트의 그 순수 이성 비판이 네.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걸 이제 유식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인식론의 책이 있어요. 네. 그 부처님의 인식은 보면은 그것도 보면 거기서 보면은 12연극도 나오고 논리가 나오고 감성과 이성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성과 이성이 서로 해서 어떤 사람은 감성이 60%를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40%를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일 수도 있고 반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 코스를 밟아야 되느냐.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똑같은 이야기라.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은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욕을 하든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죽고 나서 1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있으면 나중에 2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펼쳐봤을 때 아 옛날에 교훈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거를 설하셨다 해서 이게 하나의 뭐 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경리 될 수도 있고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중생심 보여주는 뭐 번들이한 거, 뭐 또 뭐 신도가 말 이런 걸 하니까 전부 다 그런 기준. 그런 기준은 그게 이제 중생심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처가 안 보이거든. 그렇지. 맞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이소. 중생 눈으로는 부처가 어째 보이겠습니까? 맞아. 중생 눈으로 봤을 때 부처라고 보이면 그 부처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이런 이야기하면 스님 신도들이 뭐 절에도 못 오고 그런 세계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하는데 누가 안 오고는 지만 네. 그게 맞아요. 저는 딱 그 말이 와닿았어요. 그렇지. 예. 저도 그런 주의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하든 내가 그렇지, 살고 있지. 제가 그래 살고 있고 제가 하는 일도 스님하고 업종은 달라도 똑같거든요. 스님도 뭐 신도들이 어떻게 저도 이제 그런 회원들이 어떻게 뭐 그런 건데 저도 스님하고 마음이 지금 똑같아요. 그래 하시면 예. 나는 이제 좀 가난해요. 그래 하면 가난한데 저도 이제, 빚이 많아요. 가난한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제 물질적인 그 가난함은 그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큰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배고프면은 배만 채우면 되는데 만약에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굶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 내가 굶는 거를 참을 수 있고 인용할 수 있는가. 그거를 참는다 하는 거 하고 또 그 좋은 의미에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해서 내가 이제 금식을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해봤어요. 물도 안 드시고. 물을 먹지. 예. 창자가 붙어버리니까. 예. 근데 그런 금식을 해봐야 예. 이렇게 굶은 물에 인해서 안 먹음으로 해서 영양이 어떻게 공급이 안 됨으로써 육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또 좋은 점도 있어요. 항상 선거가 있고 악화가 있어요. 좋은 점은 뭔가? 좋은 점이 많아요. 어떤 점? 좋은 점은 금식을 함으로써 내 소화기 계통에 있었던 질병들이 완치가 되고, 둘째는 뭐냐면은 고비 닥쳐오는 경계 있잖아요. 예. 그걸 경계라 그러는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하게 맞아요. 되고, 막 먹고 싶은 이런 충동.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람 이름 모르거든. 어디 산에서 조난을 당할지, 바다에 표류를 할지 모르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거에 대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해봄으로써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한계는 항상 있어요. 저는 스님한테 하나 좀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아까 경계 얘기인데, 저희들은 어떤 경계가 있냐면, 자식하고의 경계가 일단 그렇죠. 넘어야, 우리가 이제 그 자식을 극복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경계냐면은, 생각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큰 놈은 항상, 이제 작은 놈은 아닌데, 저보고, 엄마가 맨날 일에 다니니까, 이제 더 이래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막 명품도 이렇게 막 하고, 막 얼굴에 화장도 하고, 막 이래 막 보석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저한테 그런 걸 강요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가 더 이제 사람들, 자기들 기준으로, 나는 그렇거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 스님하고 똑같은 말을 맨날 한다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을 가고, 내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 나는 이래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트러블이 많아요. 어제도 약간 조금 그래, 내가 좀 기분이 나빴는데. 이거를, 그래갖고 좀 이제 사실 우리가 큰아들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지금 이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좀 무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드님이 생각이 잘못됐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드님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참 이래 이야기하면은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모르고, 내가 그래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초등학교 옆에 논이 있었어요. 딱 마칠 시간에 딱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면 내를 데리고 가서 농사일을 도와라 해가지고 피 뽑아라 뭐 농약 쳐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싫은 거라. 굉장히 싫었어요. 놀고 싶고 창피하고. 아버지가 농사 짓는 아버지가 다 농사 지었지만은 그런 몰골로 해서 농사 짓다가 흙묻히가 와가 차라리 마치고 어디 오라 하면 될 낀데 왜 선생님 보고 학생들 보는데 옆에 딱 지그고 있다가 나오면은 가작해가 내려가느냐. 나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출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때 당시에 나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병이 스스로, 그때는 의술이 발달 안 돼요. 어제 진찰받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오래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사를 오심마저기를 했는데, 농사지를 후계자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팔남이었어. 육남 육남 이녀였는데 내가 제일 막내였어요. 위에 형님들은 다 학교 갔어요. 손에서 해도 공부를 시켰어. 근데 나가서 뭐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내가 막내니까, 제일 큰애하고 내하고 17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생각할 때 농사질 사람이, 농사는 있는데 지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들들 보고 들어와라 하니까 학교 선생하지, 뭐 어디 갔지, 뭐 다 직장 다니지, 못 듣는 거라. 결혼해가지고 서울, 부산 아가씨들 데리고 결혼해가 있는데, 촌에 들어와서 농사지라고 누가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끝에 저 막내의 저거를 후계자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 하신 거라. 나는 그때는 몰랐지.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내가 중학교 딱 졸업하니까 돌아가셨어.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처한 입장은 틀리고 내가 처한 입장은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찰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걸 거부함으로써 일어나는 거라 마찰이에요. 인정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모르는 그 세계가 있어요. 마음의 세계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동네 시장에 농사를 지어가 동네 시장에 그 농산물을 이래 해가지고 길거리에 놓고 팔았어요. 그 팔은 돈 가지고 자식들 뭐 이래 다 뭐 옷도 사주고 이래 했는데 우리 형 중에 한 명이 그걸 못 보는 거라. 창피하고로 내가 그래도 부산고등학교 다니고 부산대학 다니고 부산에서는 했는데 우리 엄마가 시장에 와가지고 말이지 쭈구리 앉아가지고 그 몰골로 해가지고 촌에서 뭐 아주머니들이 요새는 모르겠지만 그 뻔하다 아닙니까? 몸빼 뭐 있는 것도 뭐 제대로 빠르게 앉아 있으니까 싫은 거라. 내 듣는데 계속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거라. 못하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계속 하셨어요. 왜냐? 어머니 입장 틀리거든. 내가 이렇게라도 팔아야 이 돈 가지고 자식들 뭐래 해주는 거라.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창피한 거라. 창피한 게 그게 뭐냐? 아상이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 자존심이 가는 그게 바로 아상이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깨달음의 경전, 금강경에 보면 계속 아상 나와요. 지밖에 모르는 거라. 우리 애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엄마 입장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생각이 전체고, 엄마 생각은 그 잘못됐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거지. 근데 자기의 경계로 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 그죠. 그거는 불교 사상으로 봤을 때는 다 인정해버려야 돼요. 그럼 마찰이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우리 어른이 계속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기 싫고, 겨울 방학 때면 여름 방학 때면 항상 임무가 주어져요. 뭐 나무를 얼마 해가지고 그때 뗄감 다 그거 했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내가 그때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배가 가스가 계속 찼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스트레스라. 그래서 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출가하려고 그래 했겠지. 혼자서 저 뒤에 못두게 올라가가지고 내 생각하는 초등학생이 인생이 이게 뭐냐. 아버지는 왜 내를 이렇게 괴롭히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하는 거야. 아마 아들도 잘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의 고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표현하기까지는 그게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거를 나는 그래서 이 위장병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다 고치냐면 14일 동안 검색을 하면서 다 고쳤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체해가지고 체한 게 아니라 그게 알고 보니까 체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계속 막 전국 어디 안 데려간 데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그게 그 왜냐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위에서 그 소화 효소가 생성돼야 되는데
효소 대신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게 이제 뭐 질병이고 스트레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드님도 잘은 모르지만은 엄마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럽니까? 단지 못 볼 뿐이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법, 나는 아들인데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 같으면은 예. 어때 우리 아버지도 내를 불러가지고 야야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니 알다시피 농사는 이래 있고 너희 형들 다 나가 있고 농사를 누가 짓겠노? 네가 어린 나이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네가 나이 들어가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 니는 어떻겠나? 그러니까 내 입장을 네가 좀 이해를 해주고 나가서 대학 나와서 돈 벌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농사를 지으면은 네가 앞으로 그 농사를 인해 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응? 그러니까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지. 하는가. 안 그렇습니까? 네. 서로의 생각만 할 뿐이지 그는 대화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요. 비로소 출가해서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입해서 이래 해보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지. 내가 1, 2년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불러놓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 내인데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 어린 나이라도 아버지 가면서 그렇습니까 하면서 아버지 몸이 그러면 좀 쉬이소 내가 할게요. 이래 할 수 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안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그게 요새 말하는 소통이고 스트레스가 안 쌓이고 그랬더니만 내가 병이 안 생겼고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내를 싫어하고 일만 시켜야 이래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그 앞에 감나무에 내를 묶어놨어.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몰란 거야. 근데 근데 아버지도 왜 너는 앞으로 뭐 되고 싶노? 그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커서 스님 되려면 하든지 뭐 안 하면 뭐 하겠다. 네가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런 꿈을 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 해줬으면 좋겠더라. 그때 나는 어렸으니까.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그렇지. 다 마찬가지라. 자식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그래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엄마 아버지가 이해해주고 엄마 아버지가 내 모르는 마음도 알아주고 엄마 아버지가 모든 걸 이래 감수해주고 감사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어째 나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큰 애하고 작은 애가 있는데 너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작은 애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얘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그런 전체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원인이 있어요. 무슨 원인이 있다는 게 내가 팔싹둥이를 태어나가지고 병원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사를 머리도 꽂고 발도 꽂고 이건 안 될 줄 알았어. 아이고. 2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때 이제 애가 성격이 완전히 좀 되지 않았나 저 혼자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2살, 3살 때 머리 깎을 때도 제가 꼭 껴안고 있어야 되고 밖에 어디 갔다 꼭 제가 꼭 있어야 되고 그런 쪽에서 크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네, 천사고 네, 엄마가 자기의 그 구원자고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남들 엄마보다 네. 보기에 더 이뻐 보이고 네. 더 훌륭해 보이고 이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어쩌면 그 말씀 맞겠네. 모든 엄마가 해결해야 될 거네. 무슨 뭐 사고를 치든 하든 다 좋아졌고.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천사고 최고라.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자기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봐서 우리 엄마를 봐서 내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는 누가 거예요. 뭐 내 밑에 안티그를 해놨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못 참을걸. 그거를 또 캡처를 해갖고 내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엄마 봐라 내 말대로 그래 하고 다니라 했잖아. 이렇게 이제 막 자꾸 영상을. 그러면 이래 하이소. 예. 한번 불러가지고 부르든지 뭐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네. 내가 여태까지는 참 네 마음을 어째 보면 몰란 것 같기도 한데 예.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가 내인데 그러는 거는 엄마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하나의 그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선망의 대상이고 최고의 가치의 존재인데 네가 볼 때는 옷을 그렇게 안 입고 이라 하니까 네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다. 맞잖아요. 예. 따지보면 예. 맞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데 예?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예. 근데 내가 네 생각을 미처 몰랐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노력을 하게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다. 누가 뭐 하든 한데 그런 이제 뭐 자기 그 생각을 인정을 해주고 예. 해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틀려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예. 아버지가 옛날에 그래 이야기했으면은 내가 그렇게 병에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맞아, 이제. 네 마음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들로서 엄마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그냥 그 마음을 내가 100번 이해한다 하고 그래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 말로 안 그렇습니까? 나도 있으면은 선생님 뭐 옷이 뭐 그런데 한번 사줄까요? 그러면 사달라는 소리야 뭐 알아서 해라 그러면 사가 오기도 하고 그럼 네가 그럼 옷 한번 좋은 거 있으면 사가 와봐라 하고 농담비서 그래 하고 그래 하세요. 그래 하면 아들도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구나 하면은 틀릴 겁니다. 서로 그 경계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은 것도 그 경계를 내가 가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비로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내가 울음이 나오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그런 나는 아픈 줄도 몰랐는데 54살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안 했어. 아버지가 그래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른 형들은 그래도 봉급 탔다고 해가지고 뭐 고기라도 사주고 이래도 나는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그게 이제 슬픈 거라. 자식으로서 아버지 말만 안 듣고 속만 섞이고 내 마음 몰라준다고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어리석고 내가 아버지 자식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생각마다 감사한 일인데 그래 했구나 하고 다 쓸데없는 짓이라 내가 뱅 걸릴 일도 없고 아버지가 내 일을 나무에 묵을 일도 없는 거라.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경계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래 하는 거라.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 안 해보이소. 네, 그래 해보이소. 그래 하면은 우리 사람이 안 그래서 내 마음을 상대가 내 마음을 속을 안다고 생각하면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네.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힘이 들고 뭐 이래 하는 거지. 안 그렇으면 속마음 마음 다 아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까? 해주면 되지. 그래 했어. 그래 하고 자식들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의 엄마의 그 관심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게 관심이거든. 아들은 엄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옷도 이래가 저래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알겠죠. 엄마가 나한테는 어떤 존재인지를 큰 거라 굉장히 커요. 아들이 볼 때는. 절대적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처님 모시면 우리는 절대적이지만 뭐 좋은 거라도 올리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불상이라도 이쁜 걸 하고 싶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가상하고 훌륭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 엄마 이래 하는데 니는 자꾸 그런 거 하나 이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좋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그래 안 해보이소. 그럼 그래 해봐야지. 그래 하면은 뭐 잘은 몰라도 남자니까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돌아서서라도 참 우리 엄마가 내를 이렇게 좀 이해를 잘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께서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건강하게 다시 인연실 드시면서 찾고 더 좋은 일을 그래.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부처님은 항상 그 기독교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예수님을 왜 핍박을 계속하고 모세를 계속 그래 했냐면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릇을 키우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데 담아봐야 속기는데 그러니까 담아줘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핍박과 계속 당근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해야 담죠. 담을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해가 논리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인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큰 것을 담아주려고 하는데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게 하는구나.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그 핍박, 박해 이래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그걸 그 인욕이라고 합니다. 인욕. 인욕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뭐 무시하고 이런 거를 그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인욕이 어떤 거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를 누군가 죽였잖아요. 그럼 원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걸 미워하고 원망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마저 없는 상태를 인욕이라고 그럽니다. 원망하는 바가 없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항상 그 걸려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안 편거든. 죽여야지. 용서하다가도 불안감 그게 사라지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욕 바람이는 뭐냐면은 그런 원수의 그 과보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을 인욕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 수기를 얻을 때 그 인욕 바람을 통해서 수기를 얻었습니다. 석가모니라 해라.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 그게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입니다.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 어려움이 닥칠 때는 부처님께서 내게 더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직 부족한 것을 더 메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거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누구를 누구 때문에 뭐 어떻다 이런 게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로 인연했을 때, 내하고 인연했을 때 그런 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래 되면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내 마음이 편하고 용서하면은 뭐 요즘은 그래 용서하는 게 없어요. 요새는 다들 끝까지 해가지고 뭐 세상을 봐야 되지. 허망한 짓이라. 그러니까 용서 안 한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부처님은 그 100명 이상 죽인 그때 당시에 그 살인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살인자를 아무도 그 근처에 안 갔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무서웠어요. 근데 딱 그 사람을 찾아간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그 사람이 어머니하고 부처님하고 2명만 딱 갔어요. 어머니는 왜 갔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왜 갔겠어요? 저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일 때까지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그렇지만 저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다시는 내지 않게끔 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를 뭐 죽이겠느냐 이래가 간 거예요. 그래 가니까 부처님 가니까 어머니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눈이 뒤집혀 있으니까 부처님이 딱 가니까 내를 쳐라 그랬거든. 처음부터 겁을 도망가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내를 치라 하는데 보니까 내가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살인을 하게 된 원인이 다 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냥 바쁘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바라문이라 해가지고 인도에서는 최고의 성직자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 스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요새로 치면은 정말 비교가 어떨지 모르지만 추기경이 정도 되고 하여튼 그 정도로 최고의 스승이었는데 그 스승 밑에 있었는데 이 스승이 하루는 출타를 했어. 인도는 거리가 멀잖아요. 가면 며칠 걸리라는. 그 사이에 자기 스승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평소에 이 제자를 봤을 때 흠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구름을 이제 풀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스승의 부인을 범할 수는 없다. 이거 거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럽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들어올 때가 되니까 들어오니까 앞에서 울면서 당신의 제자가 나를 커타를 했다. 이래 해본 거야. 그러니까 부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제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와이프 말을 믿지. 당연히 그렇지.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바른 길을 스승이라고 존경하고 정의롭고 그죠? 녀석이 정의롭고 바르게 참되게 살았는데 그렇지. 내가 차라리 범했으면 이런 데 그렇지. 그래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그때는 명예고 다 이제 없어진 게 소문이 다 안 났겠습니까? 스승 부인을 갖다가 파냈다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야. 그렇지. 맞아. 아무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 그거를 어떻게 누가 나쁩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 그 사람이 나쁘지.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살인죄라도 출가를 하면은 요새를 치면은 아마 안 잡아갔어요. 절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출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부처님 항상 하는 앙굴리마라라 그 사람 앙굴리마라만큼 빨리 깨우친 사람은 내 제자 중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앙굴리마라라고 그 책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 하여튼 오늘 끝내고 어쨌든 용기 내시고 세상 사는 게 순간순간에 항상 햇빛만 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산란파성이 다 말라 죽어버리거든. 비만 와도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연의 이치라.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재행이 무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한다는 거지. 우리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안 변하는 게 뭐냐면은 변한다는 그 법칙만 안 변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네. 법칙만 안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늘 잠시 슬펐다가 기뻤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 하는 거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슬플 때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극복하느냐 이거 생각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행복한 시간이 많아지겠죠. 자꾸 그래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들 그때 당시에 현안적으로 그런 게 없었겠어요.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닥치는 삶에서 잠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살까도 고민하고 뭘 써서 탁발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심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아니,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그랬는데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막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불교사상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은 한 번 죽을 건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 잘 필요 없잖아요. 그래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내를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노가다 나갈 때 항상 그럽니다. 새 파는 사람이 내 이제 뭐 반말하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이제 절대 안 되답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 당신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 하는데 뭐라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한 이틀 지나면 스님이 족하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있어도 그래 하는 거예요. 이 꽃은 향기가 숨어 있어도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내가 꽃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우 한잔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들어갔는데.